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28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예. 몇 장까지 있다고요? 예.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되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써야 합니다. 맞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써내려가야 할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또 써서 성경책을 팔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사도들이 갔던 그 길로 우리도 계속해서 진행해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삶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지요. 예. 바울이 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한 감옥에서 한 2년 정도를 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하라고 거기다가 상소를 해갖고 2년 동안 감옥에서 그 생고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냥 차라리 2년 동안 복음 전하러 다니지. 감옥에 사실 2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에게는 또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바울은 좌우지간 어디 감옥에 있든지 간에 감옥에 있을 때 주님과 교제했고 또 감옥에서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서신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도 복입니다. 그래서 다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막 40일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뭐가 잘못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상소를 올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로마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과정을 주님이 다 쓰신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로마서가 나온 게 로마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바울은 또 로마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근데 죄수로 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죄수로 가든지 아니면 진짜 그냥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가든지 좌우지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간다면 길은 다 열리더라고요. 근데 꼭 우리는 이러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만 해야 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를 딱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됩니다. 그것도 내려야 합니다. 맞지요? 예. 조금만 점검해 보면 다 들통납니다. 다 들통나요. 우리는 얼마나 포장하는 데는 선수인지 모릅니다. 나 자신부터 포장하는 데는 선수예요. 그런데 그 포장하는 거 다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진짜 벌거벗은 모습처럼 그렇게 씁니다. 다 알아버려요.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27장에 그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제 그 바울을 인도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 그 배 안에는 276명의 선원과 제수들이 같이 있습니다. 배 안에 276명이 타면 굉장히 큰 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나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딱 보니까 지금 떠나면 안 될 것 같아. 배가 중간에 떠나다가 지금 이제 태풍도 올 것 같고 그러니까 바울이 딱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권면합니다. 이제 배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백부장한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위험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항해를 할 때요, 화물, 물건에도 문제가 있고 배도 손실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춥시다.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이 항구에서 겨울 지내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갑시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바울이 영적인 직감으로 지금 아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지금 27장 11절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27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아까쯤에 28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27장부터 나갑니다. 백부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앞에 보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첫날 둘째 날인가 거기 그 지역에 머물렀을 때 다른 사람이 바울을 청해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바울한테 시간도 내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갔다 오라고 다 허락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권면을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선주는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적어도 배를 50년 탔다. 이러면 전문가 아닙니까? 맞죠? 배 30년 탔다. 그 한 일에 30년을 종사했어요. 그럼 전문가가 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 선장도 이때쯤이면 태풍이 오겠다.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너무 익숙해. 자기의 경험에 너무너무 익숙한데 지금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럼 결국은 백부장은 선장이나 선주의 그 경험을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보다도 더 믿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이런 적 되게 많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 무슨 일이 닥치면 바로 경험 있는 변호사 찾아가. 경험 있는 상담사 찾아갑니다.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중해야 돼요. 무슨 일이 딱 터지면 가장 경험이 많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들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진짜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전문가세요. 그럼 그분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지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네가 나를 찾나 아니면 네가 의지하는 인간을 찾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되지 맙시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현상이나 보이는 증상이나 보이는 사람을 믿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물론 제가 아기를 낳고 사랑이 한 3개월 됐나 2개월 됐나 이렇게 키우는데 힘들잖아요. 처음 아기 날 때는 애가 굉장히 한 달 정도까지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5살 먹은 아기를 손에 잡고 가는 그 엄마가 위대해 보였어요. 정말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5살까지 키울 수 있을까? 제 눈에는 그 한 달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진짜 급박한 문제를 당하게 되면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자도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경험대로 됩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경험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라는 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바뀌어요? 성경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안 바뀌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바울에게 잘해줬던 그 백부장이 바울이 권면할 때는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처음에는 아주 그 바람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아우, 거봐. 맞지? 역시 선장과 선주의 말은 맞아. 그리고 갑니다.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태풍이에요. 광풍이 일어난다. 광풍이라는 것은 미칠 광자예요. 너무나 큰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가 그냥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다가 완전히 요렇게 가는 거예요. 배 타보셨어요? 태풍 불 때? 배 안 타보셨죠? 한번 타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오바이트 나와요. 그냥 다 토합니다. 가만히 그냥 누워 있어도 막 그 난리죠. 그런데 여기 지금 바다로부터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 태풍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멈추지를 않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가는 거예요. 태풍이 멈추지 않는데 이제 배가 표류합니다. 표류라고 알죠? 그러니까 선장이 저희 사촌 오빠가 선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 제가 알거든요. 그 큰 철선을 모는데도 물론 키 하나로 키 알죠? 그 운전대 그걸로 하나로 가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는 너무 태풍이 불게 되면 정말 배를 배를 움직여가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17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그 연장들 있잖아요. 배에 있는 용품들을 다 바닷가에 버립니다. 이제 무거워서 이제 배가 가라앉아.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표류하게 내버려둬요. 근데 이게 18절에 보니까 풍랑으로 임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태풍에 너무 심하게 시달렸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사공들이요, 짐을 전부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일단 사람 목숨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장 위험의 순간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물건을 집으면서 물건도 같이 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 이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위험의 순간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건은 다 냅둬 버려야 돼. 그리고 일단 목숨만 살아야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지 않아요. 얼른 가서 집에 가서 지갑 가지고 나오려고 하고. 제가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 만약에 불이 난다면, 그 중국에 있었을 때, 만약에 아니면 집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도망갈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먼저 성경책을 갖고 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여권을 갖고 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성경책은 밖에서 돈이 있으면 서점 가서 사면 되는데 여권은 없으면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참 너 어리석다. 주님한테 주님 의지하면 그것도 주님이 다 지혜를 주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생명도 사실은 주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냐면 사도가 타고 있어. 사도가. 그것도 위대한 사도가. 위대한 사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사도. 그 사도가 탔는데 이 배가 완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3일째가 됐는데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제 바닷가에다 전부 싹 버렸습니다. 다 버려요. 그러면서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거의 끝나갈 무렵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거의 한 13일째 정도 표류한 상태예요. 여러분 13일이 짧은 날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풍랑에 시달리는 그 뱃속에 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안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방언하는데 시간이 5분이 그렇게도 길더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할 때는 진짜 서너 시간도 그냥 순식간에 가버려요. 주님하고 얘기하니까. 근데 방언 처음 할 때는 그렇게도 시간이 안 가더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방언에도 정말 그 집중해서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 방언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큰 풍랑이 있는 속에서 살 소망마저 끊겨버리는 그런 소망 자체가 지금 정말 없어져 버리는 상태. 지금 사도 같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럴 때 이들은 23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누가 그 태풍이 그렇게 이렇게 폭풍 치는데 누가 주방장이 밥에 죽었습니까? 지도 죽게 생겼는데 그냥 가서 일단 누워야죠, 무조건. 지금 그럴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고 했죠. 그래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지대자가 하니까 말을 안 듣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주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바울에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라. 바울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3일째, 지금 14일째 이제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안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바울이.
그럼 복음을 전할 사람이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사람이 죽으면 주님도 손해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하나 길러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풍랑 속에서도 삽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분명한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복음 전함이라면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여기 있는 276명을 바울에게 다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딱 말합니다. 그리고 한 섬에 이 배가 걸릴 것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섬이고 뭐시고 깜깜해요. 그냥 폭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진짜 그야말로 물길을 재봤더니 이제 배가 어떤 섬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좁아지죠. 예전에는 굉장히 깊었는데 그 깊이가 조금 더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음식 먹읍시다. 음식 먹읍시다. 어차피 여기 음식 다 버려야 되니까 배부르게 실컷 먹읍시다. 왜냐면 이 음식 먹고 헤엄쳐 가야 되니까 먹읍시다. 이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밀 있잖아요. 식량, 쌀을 전부 다 바다에다 다 버립니다. 참 아깝지만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가 섬 근처에 와서 결국은 암초에 걸려서 자초돼 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 다른 사람들이, 병사들이 다 죽이자고 했지만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알았어요.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자기네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고자 먼저 바닷속에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저기 섬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 못한 사람들은 배 조각에서 있는 뭐 널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그거 붙들고 헤엄쳐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다 구조가 됩니다. 이 27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요.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려면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가장 좋은 것은 환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실은 태풍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켰죠. 근데 하나님은 사도조차도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테스트를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당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어떤 것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거룻배라고 해서 작은 배를 타고요,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배가 이제 자초돼 버리면 그럼 자기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여기 안에서 사공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너희들은 오늘 다 죽는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나 사병들이 가서 거룻배 다 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룻배만 그냥 떠내려 가버리는 거죠. 너희들은 무조건 여기 남아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죽고 같이 살아. 지금 이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 다 있어야 우리는 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다 바울 손에 붙여줬으니까. 그러면 그 영혼들 다 구원 받았을까요? 다 받았거제라. 다 붙여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한 거 안 들을까요? 다 듣죠. 이제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는데,
대신에 그만큼의 바울에게는 대가지불이 있었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섬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 오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동정을 해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도 피워주고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200몇 명이 오니까 막 불 피워주고 거기에서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 거, 맞아주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런 거죠. 근데 너무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제 나무 한 무더기를 불 속에다 이제 바울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뜨거웠는지 거기에서 독사가 나와요. 독사. 독사 아시죠? 꽃뱀하고는 독사는 달라요. 저희 오빠들이 어렸을 때 뱀 잡았고 뱀 맨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독사는 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독사가 바울의 손에 딱 달라붙어서 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손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인갑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진짜 살인자기 때문에 공의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공의를 알았지? 공의가 이 사람을 살려주지를 못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공의라는 것이 의롭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나 신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을 죽이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 원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공의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8조 법금이라고 있었어요. 고조선 그 법에. 그죠?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율법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참 놀라워요. 근데 보세요. 우리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이라는 것이 얘기하잖아요. 양심. 우리의 양심으로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양심 다 알아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남의 집 여자 훔쳐서도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의가 그를 죽이나 보다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손을 갖다가 불에다 이렇게 터는 거예요. 이렇게. 터니까 독사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혀 붙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곧 부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경험 속에서는 자기네들의 경험이에요. 지금 경험에서는 독사에 물리면 독이 들어가니까 퍼지고 저희도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독이 있어서 퍼지고 그 다음에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봤어요. 조금 더 있다가 붙나 보다. 그런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울은 그냥 가다가 탈탈 터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올릴 것이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은 언제든지 나으리라. 이런 거 아무성도 안 했어요. 나는 믿는 자야, 나는 믿는 자야, 나는 믿는 자야.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 나는 믿는 자야. 이런 말도 안 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것도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냥 털었어요. 그때 이 원주민들이 바울한테 신이다라고 합니다. 신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인가 나오죠. 10장에 나온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너희 율법에 적어 있다. 내가 너에게 율법에 그렇게 적어놨다. 그러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사람 같은데 유대인들이 네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에다가 동등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말합니다.
야, 너희 율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이라고 하였거든. 그렇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깨끗게 하여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깨끗게 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이라 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을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봐야 돼요. 바울이 누구 아들입니까? 누구 아들입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라고요?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아멘. 바울이 여호와의 아들이에요. 바울의 아버지가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들이다, 그 말입니다. 신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세피조물의 계시가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다 보고 다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세피조물의 계시를 거기다 다 적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에 대한 계시도 다 적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일시된 것도 다 적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히고 부활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어서 바울이 다 적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바울은 본인이 신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100%로 알았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바울은 지가 영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냥 털은 거예요. 독사를 그냥 털은 거라고요.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 이런 말 안 했다고요. 암송 안 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합니다. 저도 바울을 닮고 싶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물리면 그냥 털고 싶다고요. 네? 여러분이 여자 화장실 가면서 그 화장실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갑니까? 여자 화장실 편말 보고 그냥 가잖아요. 그죠? 여자는 여자 화장실 편말 보고 가고 남자는 남자 화장실 편말 보고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선포 기도를 하고 가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가십니까? 여러분이 여자고 남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 헷갈리죠?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성씨, 거기에 대해서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립니다. 제가 어떤 것을요,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참 있다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더 많이 연구해서.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를 못하게 해요. 바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연구를 하고요, 하나님.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좀 소화시킨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8장의 이 메시지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맞죠? 예,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근래에 깨닫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선포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는 우리가 아는 단계예요. 아는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인식을 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막 그렇게 냅다 하루에 1시간씩 선포하잖아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왜요? 영이 아닌 것 같으니까 막 나는 영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게 몇 년도에 했더라?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나는 영입니다 하는데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육체인데 왜 영이라고만 자꾸 해.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28장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바울은 전부 알고 있었구나. 전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구나.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나는 영입니다를 제가 2번 설교를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새 피조물에 대한 계시를 배울 때 처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배워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배웁니다. 그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배웁니다. 그 계시만 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알고 가야 돼요. 2가지가 다른 점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나음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인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맞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낫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면서 선포하죠. 그리고 믿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너무나 기쁘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 아프기만 하면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나음을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번 아파갖고 나음을 입는 것과 아예 안 아프고 평생 건강함을 계속 간다.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아예 안 아픈 거예요. 아예 안 아픈 거. 맞죠? 아예 안 아픈 거. 우리는 아예 안 아플 수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믿어요? 우리 아예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안 아플 수 있어요. 이게 웬 말이요?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고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영입니다예요. 여러분 영입니다. 지금 바울을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믿는 자는 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우리는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기 때문에 신들입니다. 아멘. 신들이 사람처럼 살다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면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영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이 아팠습니까? 영이 아픕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마가복음 16장을 믿었을 것이고요. 그죠? 16장
17, 18절을 믿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천국에 가서 다 보고 왔으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 보고 듣고 그래서 그 서신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럼 몰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다 받았고 하늘 창고에 손, 팔, 부위들 다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돈도 엄청나게 많은 것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도 바울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어느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이 독사도 이 뱀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터는 거예요. 지금 알고 터는 거하고 여기에다 다시 막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어.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안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아직 그것이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인식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아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삶 속에서 본인이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를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포 단계도 안 들어온 사람이 많으니까.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실 때 그러시더라고. 네가 영이라는 것은 최고의 계시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네가 영이라는 거. 네가 신이라는 거. 그 뒤에 뭐가 있니? 뭐가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 늘 내가 묵상하라고 했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너희들이 예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자, 독사가 왔어요. 나뭇가지 불을 했어.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독사가 여기 예수님 물어버렸네. 예수님 부을까요? 아니면 그냥 뒤로 쓰러질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도 역시나 그냥 털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털었을 거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인식을 못할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털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만큼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버립니다. 우리가 다 버려지고 나면 오직 주님의 생각만 남기 때문에 이제 털게 되죠. 그러나 저는 근래 이거 지금 많이 묵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은 이미 이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믿음을 높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뭘로 돌아가야 되냐면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2가 15, 16가 또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에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뭔 줄을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또 갑니다. 다시 봐요. 한 구절 한 구절. 그럴 때 계시가 더 높아집니다. 너희가 신들이라는 거예요. 신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적어도 이 28장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신들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독도 바울을 해를 입혔습니까? 못 입혔습니까?
자, 보세요. 나는 믿는 자야. 나는 믿는 자기 때문에 믿으면 어떤 독도 해를 입힐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믿어. 나는 믿어. 이거하고 나는 영이야. 나는 영이야.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얼만큼 차이가 날까? 이것의 차이도 엄청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울처럼 이 단계까지 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높아서 못 따라갈 것 같으면 우리 바울이라도 따라갑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 구절 생각나시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처음에는 오메 바울 겁나게 교만한 거 내가 이랬어요. 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내리면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늘 예수님을 본받고 싶었으니까. 그분의 죽음을 알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 똥으로 본다. 이것이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치유를 했어요. 그 보블리오라고 그 추장이죠. 그 추장의 아버지가 아파 있는데 그곳에 가서 열병하고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손을 얹죠. 그랬더니 나서요. 낫죠? 그래서 다른 성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 받아갖고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겨울을 보내고 출발합니다. 이런 삶들 속에서 참으로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 그들은 자연스러운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 사실은 40일 기간에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그때 다 알려줬대요. 사도들한테. 진이가 그 하늘나라 가서 보고 왔을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볼 때 40일 기간에 뭐 하셨을까 싶었는데 그거 다 전부 다 알려줘 버리시고 올라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이 다 영인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가 아니까 요한도 자기 생명을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불이 오는데도 요한의 몸을 사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니까요? 영이니까요. 육체적으로 독사가 오는데도 바울의 몸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이니까요. 여러분은 나는 영입니다를 많이 묵상하시고 영은 불도 영을 해할 수 없고 물도 영을 해할 수 없고 그죠? 네. 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내갈 때도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갔을 때도 할 수 없,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왜 우리는 불의 해를 당하고 물의 해를 당하냐 그 말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짠하고 옆에 나타나야 해를 안 당합니다. 이렇게 제 답이 이게 이 답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제가 안심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그들 옆에가 있었으니까 주님이. 근데 주님은 그랬어요. 나는 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더 가깝다는 거죠. 그들보다 사도들보다도. 근데 왜 그들은 되는데 너희들은 안 되냐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어요. 이게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 너무 내 생각이 센 거예요.
야, 나는 육체야. 나는 육체야. 이것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이라고요. 제가 나는 영입니다. 50과 51과를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50과 51과. 또 제가 여기에서 설교로도 영입니다. 1, 2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도록 좀 들으세요. 인식이 될 때까지 들으십시오. 듣고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근데 그게 정말 인식이 된다면 우리는 평생 아프지 않고 살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질병 자체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이 병 걸리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병에 안 걸렸어요. 그분은 빛이시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분 진리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빛이시잖아요. 그분 안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한 거예요. 똑같은 영인데 너희들이 그만큼의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그랬대요. 지금 여기가 이제 물이 있다, 강이 있어. 그럼 너는 어떻게 여기를 갈래? 이제 어떻게 건너서 저쪽까지 갈래?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가든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면 나라면 어떻게 갈 것 같니? 바로 물 위로 걸어가겠죠. 그렇겠네. 그러니까 너가 영인데 나도 영이고 나는 시작부터 그냥 물 위로 걷는데 너는 시작을 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그게 불가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가능으로. 왜요? 3차원의 지식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영은요. 정말 육체는 영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맞죠? 육체는 영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육체는 반드시 영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은 강을 건널 때도 바다를 올 때도 걸음을 걸었잖아요. 걸어서 오셨어요. 3차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3차원의 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었으면 퐁 빠졌지라.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것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맞죠? 예수님 영이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주무시고. 똑같아, 우리랑. 흙으로 만든 육체. 근데 그분은 영이신데 육체랑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 육체랑 상관없이 살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상관이 있이 살까? 그만큼의 인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돌아가셔서도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 부분을 더 연구할 겁니다. 내가 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요것도 했죠. 우리가 해고 또 계속 나가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치유를 받는 단계고요. 그 윗단계는 건강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단계로 살아가 보자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더 이상 질병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단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하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 묵상하면서 올라가 보자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지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간다면.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욕심은 내려야 합니다. 욕심들은 다 버려. 자기 빨리빨리 버려야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이 3차원적인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있으면 못 올라갑니다. 무조건 물이 걸으면 퐁 빠져.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도 했잖아요. 불이 붙였는데도 안 붙잖아요. 전혀 육체랑 반응이 완전 따로따로 놀아불잖아요. 3차원의 법규가 그 요한의 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지금 그냥 털어버리잖아요. 독사를. 독이 전혀 몸에 무리가 안 주는 거예요.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3차원의 법칙이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영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